내일 사모님 말씀은 내일부터 우리 이제 절대제자 위크가 시작이 됩니다. 한 주 동안 함께 나가게 될 텐데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을 훈련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자로서의 훈련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직장인들 빼놓고는 나머지 10시 반에 다 모여서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리고 점심 뭐 알아서 먹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또 이 기간만큼은 내가 또 나가서 복음을 가지고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렇다면 뭐 서너 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고 들어와서 또 낮잠 자고 저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버티다가 놀고 버티다가 저녁 때 꼭 저녁 때면 또 졸지 말고 낮에는 또 좀 집이 더운 사람들은 교회 오세요. 교육관에 에어컨 틀 테니까 에어컨 틀고 자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잖아요. 체험하자. 체험. 룸메이트도 하고 또 뭐 있죠? 룸메이트 비슷한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고동락 뭐 그런 거. 어제 산다는 건 그런 거지.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도 그 노래를 먼저 부르더라고요. 나랑 사모님만 저 뒤에서 노래 따라 불렀는데 옆에 있는 사람 되게 신기하게 저 노래 어떻게 알지? 신기하게 쳐다보던데 동고동락 아시죠? 모르는 사람 어쩔 수 없고 이런 거에서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그죠? 또 어제 그 콘서트 할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사랑이 지나가면 누구 노래예요? 이문세 하는 사람들은 옛사람이고 아이유 하는 사람은 요즘 사람이고 우송대에서 하는데 사랑이 지나가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유 노래를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요? 이게 왜 아이유 노래 이문세 노래 했더니 이문세? 이거 아이유 건데?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붉은 노을은 누구 거예요? 빅뱅하면 어쨌든 간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제자로서의 그 삶의 체험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체험했는가. 그러니까 제가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 갖다 놓고서 한 목요일쯤에 축사 한번 해보게요. 축사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느냐, 다 먹을 수 있나 이렇게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게. 못 먹으면 많은 거지 뭐. 못 먹으면 많은 거고 먹을 수 있으면 다 먹고. 또 내가 물고기 어떤 거 갖고 올지 모르잖아요. 참치를 2마리 갖고 올 수 있는 거고 아니 참치 캔을 2개 갖고 올 수 있는 거고 참치 캔 2개에 김치 넣고서 끓이면은 60명은 먹을 수 있겠지. 하지만 참치를 구경은 못 한다는 거. 어쨌든 우리가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한 주 동안 되게 풍성했죠. 그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온 이야기들로 가득 찼고 또 단기 선교 보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선교에 대한 마음도 품고 또 선교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우리가 항상 돌이켜볼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여러분이 최악은 아니다. 옆 사람 얘기해주세요. 네가 최악은 아니다. 여러분 최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론 최선도 아니에요. 최악도 아니고 최선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더라도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지 말자.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내게 힘이 줬던 말씀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가운데는 주님이 길을 내어주신다. 그 말씀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말씀 속에 들어왔거든요. 항상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든 하나님의 테스트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셨고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날개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늘이 필요하신 분 들어오세요. 하지만 코를 막고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고개를 절레셨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리핀 아이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함께 하고, 조만간 아마 또 이렇게 선물을 좀 보내려고 해요. 자매들한테 좀 어려운 부탁이긴 하지만 자매들에게 어려운 부탁이에요. 어려운 부탁인데 거기 있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속옷이 없대요. 그래서 새로 속옷을 사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새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냥 입던 것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입는 거나 아니면 이제 그만 입어야 되겠다, 이제 시즌이 지났다, 이제 새로운 신상을 사야 된다, 이러신다면 위아래 가리지 않습니다. 해주시면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해주시면은 우리는 되게 부끄러울 줄 모르지만 거기는 없으니까 목사가 올라와서 웬만하면 얘기하지 않을 텐데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줄 수 있는 거는 모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헌금 낸 거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좀 사서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걸레가 이렇게 그 카페에 가면은 컵 놓는 자리에 걸레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물론 새 거예요, 새 거. 근데 그걸 볼 때마다 항상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1,000원을 가지고 세 식구가 하루를 사는. 근데 나이도 굉장히 많고, 근데 아이들은 아직 뭐 6, 7살. 근데 눈이 안 보여갖고 돋보기 같은 안경을 쓰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수도도 안 되고 전기도 없고, 잠자는 곳도 그냥 그 공사판에 있는 합판 깔아놓고선 거기서 아이와 함께, 바닥도 그냥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황토 바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산에다가 겉에만 쳐놓고 바닥은 그냥 맨 땅이에요. 그러니까 막 습기가 막 올라오고 그런 곳에서 있는 그 걸레를 볼 때마다 그래서 그분이 떠올라요. 그래서 2명의 아이가 있는데 1명은 장학생이에요. 근데 1명은 아직 장학생이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선교헌금을 7월달 들어오는 거 보고 그 아이를 우리가 좀 품어야 되겠다. 2 아이의 장학생이 생기면 그 어머니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게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명의 장학생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우리가 지명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명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그 아이도 지명해서 우리가 불러주고, 하나님의 그 아이를 불렀으니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그 아이를 지명해 주면 그 아이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신 것을 그 아이가 깨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부탁합니다. 커피숍 일주일에 2번 갔다면 1번만 가세요. 그리고 한 번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보내주세요. 5,000짜리를 먹었다면 한 번은 2,000짜리를 드세요. 아니면 캔커피를 드셔도 괜찮고. 그리고 그 한 번으로 한 식구가 일주일 동안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이 주님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합시다. 나눈 인생을 삽시다. 그럼 당신의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이에요. 한 절만 딱
봅시다. 한 절만.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자,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자, 그럼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걸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소금이 되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서 소금이 되고자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겠다,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했는데 소금 되기 진짜 힘들어요. 왜 자꾸 난 짠맛이 안 나지?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다면 너는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곰이 재주를 부리고 아무리 한 곰에게 마늘 갖다 줘 보세요. 200일을 먹어도 인간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곰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재주를 부려도 곰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은 가끔씩 개가 될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많은 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개들 중에는 오바이트 하는 개들도 있어요. 또 개들 중에는 빈대떡 만드는 개들도 있고요. 능력이 뛰어난 개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놀라운 거는 다시 신데렐라처럼 아침이 되면 그들은 다시 깨어나요, 인간으로. 지난밤에 자기 한 짓이 무슨 짓인지 깨닫지 못하는.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이미 나와 여러분들은 소금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전자에서 그 소금이 때로는 맛을 잃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막간 인생이죠. 어떤 인생은 그 소금이 적절하게 치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의 하나님이 중용하시는 인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쓰이는 것처럼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는 인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가슴이 아플까요? 정말로 소금의 인생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근데 세상 가운데 밟혀지는 그런 소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많다는 말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밟혀지는 소금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 막간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제 역할을, 제 기능을 하지 않아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기대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필리핀 둘로스 교회를 갔어요. 필리핀 둘로스 교회를 가서 그 교회가 사역하는 것을 막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복음 제시를 하고 어떻게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준 목사가 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비전을 얘기하지 않는다. 비전을 말하지 않는다.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은 이거고,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할 것이고, 내가 리더로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비전을 하나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 사람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이 비전들이 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근데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냐면, 필리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또 대다수는 카톨릭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안에는 한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생각해 봤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려가는 마음이 있을까? 솔직히 하면 지금은 말씀으로 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돈으로 살려고 하고, 지금은 스펙으로 살려고 하고, 지금은 성공으로 살려고 하죠. 그럼 한국이란 이 땅이 원래가 그랬느냐? 안 그랬어요. 한국도요, 제 기억에는 거의 90년대, 2000년대 초반, 그때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꼭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이 삶을 가치 있게 살고, 또 삶에 대해 진정한 의미를 찾고, 그것도 한 가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사라졌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에게서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다니는 거 다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술자리 가면 술 먹고, 놀자리 가면 놀고, 횡령할 것 가면 같이 횡령하고, 사기칠 것 같이 사기치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에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결국에는 그것을 쫓아서 나가더라는 거죠. 돈, 성공, 출세, 이것을 쫓아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이상 영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개독교라는 개독교. 개독교라는 말이 여러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개독교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호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호응하고. 근데 그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 말을 쓴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맛을 잃어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해 두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소금은 방부제 기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오늘 이 소금에서는 주님은 맛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맛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보셨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맛이 있어요. 무슨 맛이 있어요? 민지야, 무슨 맛이 있을까? 먹는 거니까. 뭐라고? 치킨? 뭐 바로? 인생의 맛은 무슨 맛 있어요? 그치? 쓴맛, 단맛. 민지는 안 가리고 먹기 때문에. 민지랑 밥을 먹으면요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먹을 때에 같이 먹는 사람이 기쁜 마음을 즐거움으로 먹어야지 나도요 먹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끄적끄적 대봐. 그러면은 나도 맛이 없어져요. 근데 민지는 함께 식탁을 했을 때에 사람을 함께 기쁘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은사예요. 나는 그것도 하나의 대접의 은사라고 봐요. 대접의 은사. 왜냐면 대접을 했는데 봐봐, 대접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돼. 맛있게 먹으려면 함께 먹는 사람들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 그런 거에서 우리 민지는요 은사가 있어요. 대접의 은사. 이제 대접의 은사가 있으니까 밥만 잘 삶으면 돼. 어쨌든 우리 인생에는 쓴맛이 있고 단맛이 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는 쓴맛이 있고 단맛이 있는데 온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금의 맛은요, 쓴맛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맛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쓴맛은 뭐예요? 인생의 실패와 절망을 쓴맛이라고 하죠. 단맛은 뭐예요? 그들의 성공과 기쁨을 얘기하는 것을 단맛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겐 인생의 절망과 좌절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또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잘못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힘들고 슬픈데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 미친 거죠. 아프면 뭐라고 해요? 아프면 아프다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아픈데 아프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결코 하지원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또 여러분, 남자들 여러분 결코 이서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프면은 아프다 해야 돼요. 나도 아파요. 네. 아프면 아프고 슬프면 슬프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서 그냥 단맛과 쓴맛의 인생으로만 두 개를 나눠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은 기독교인 인생이고 실패와 좌절의 인생은 비독교인의 인생이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쓴맛이 있죠. 우리도 단맛이 있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애매한 맛도 있어요. 알지 못할 맛도 있어요.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도 특별한 때만 먹는 음식이 있죠. 그런 특별한 때만 먹는 음식은 대부분 맛이 애매해요. 평소에 먹는 게 맛있는 거예요. 엄마가 야, 이거 오늘 특별한 날이야, 특별한 음식 해야 돼 하면 하지 마세요. 필리핀에 갔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나 봐요. 해주는데도 막 잘 먹었어요. 막 바베큐 꼬치 같은 거, 그 다음에 잡채 같은 거, 그 다음에 시금치 무침 같은 거 막 그런 거 해줬거든요. 그때 막 우리가 너무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과 그 집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코코넛 샐러드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맛있어갖고 막 2컵 먹은 애들도 있고 막 서로 막 먹여주고 막 입에 뺐다가 주는 거 막 먹고,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제가 입에 넣었다가 빼서 이렇게 주면은요, 다들 그걸 얼마나 잘 받아 먹는지 몰라요.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어쨌든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때 이분들이 조금 흥분을 했어요. 흥분을 해갖고 자기네 자칫날에 하는 음식을 준 거예요. 애매해. 마카로니를 우유에다가 이렇게 우유로 이렇게 익혀요. 그리고 거기에 햄을 집어넣고, 그리고 닭을 넣는데 뼈랑 껍질이랑 고기랑 그냥 같이 넣어서 야채랑 그냥 이렇게 삶아요. 우유로. 여러분 생각할 때에 약간 느낌은 약간 그 까르보나라 느낌과 색깔은 약간 까르보나라 느낌이 나는데 맛은 오묘해요. 근데 그것을 더운 한 60, 70도 되는 한증막에서 그 따뜻한 걸 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고.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마나 맛있게 먹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 떠서 안 먹는 애가 있어요. 야, 빨리 처먹어. 너 빨리 먹어. 아, 저 못 먹겠어요. 나도 그렇거든. 죽어. 빨리 먹어. 우리 말 모르니까 나가 뭐 웃으면서 너는 왜 안 처먹어? 아, 저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의무적으로 먹어. 어떻게 해요? 그분들 우리가 너무 좋아서 자기들 명절날에 하는 음식을 해주셔서 특별한 날에 하는 거래요. 뭐 결혼식이라든지 뭐 그런 특별한 날에 하는 거래요. 주더라고요. 먹었어. 네. 하여튼 근데 맛은 오묘합니다. 이번에 설 때 가실 분들 제가 특별 주문하겠습니다. 이 말로 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맛을 보시면은 아, 이런 맛이구나. 아마 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인생에 꼭 쓴맛과 단맛의 인생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묘한 맛도 있어요. 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맛은요 대체로 우리가 멋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멋있는 인생이 맛있는 인생 되기도 하고, 맛있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너희들에게 세상의 소금의 맛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맛을 살짝 돌려서 멋있는 인생으로 본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소금의 맛과 멋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형통하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기억나십니까? 시편 1편에서도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서도 이러이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근데 그 형통한다는 말이 영어로 할 때에 굿이잖아요. 굿. 근데 이 굿이라는 표현, 형통과 이 굿이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에서 나왔거든요. 언제 나왔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땠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드시고 나서 뭐라 했냐면 굿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절대 옆 사람 쳐다보세요. 못생겼다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하게 됩니까? 옆 사람에게는 굿. 한번 해주세요. 굿.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저는요 조선백자가 왜 최고의 작품인지 모르겠어요. 조선백자 있잖아요. 조선백자 그죠? 고려 청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기고, 모나리자 왜 예쁜지 모르겠어요. 모나리자 예쁘다 생각한 사람 이상한 거예요. 약간 병원 가봐야 돼. 머리도 침 맞아야 돼. 침. 모나리자가 미적으로 볼 때 예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작품으로 볼 때에 멋있는 거죠. 작품으로 볼 때에. 그래서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면요 모나리자는요 그 밑에요 뭐라 하냐, 미국 애들이 자꾸 모나리자를 팔라고 그랬어요. 팔라고. 우리에게 팔아라. 모나리자가 어디에 있어요? 프랑스 어디에 있어요? 르보르 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모나리자는요 가격을 매기잖아요. 이해돼요? 가격이 없어요. 그냥 미국에서 하도 팔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이 작품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작품은, 최고의 작품은 값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옆에 보세요. 성형외과 가면 다 값 매겨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단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최고의 작품이다. 굿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굿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형통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못난 인생도 뭐랍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맛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형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에 멋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형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단지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나부터 그런 하나님의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즘에 페이스북에 보면은 진짜로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지금 정치권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제 페이스북에는 많이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볼 때에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볼 때에 누가 떠올라요? 그리스도인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해서 괴로워할 때에, 그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이 떠올라야 돼요. 절망이 짙어질 때에 누가 떠오릅니까? 내가 지쳐 쓰러질 때에 누가 떠오릅니까?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이 떠올라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내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가 서론인데 점심시간이 가까웠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끊을 것이냐. 우리는 인생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설교할 때도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되죠. 네, 제가 뒤에 이제 좀 더 있는데 굳이 뒤에 거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대부분 다 얘기한 것 같고. 뒤에 얘기는 궁금합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은 듣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는 소금은요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가라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땅 끝을 가기 위해서 분명히 밟아야 될 땅이 있어요. 그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야지 우리는 땅 끝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할 때 항상 땅 끝부터 얘기를 해요. 제가 중고등 학생들, 대학생들 집회를 많이 다녔을 때 사람들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 땅 끝만을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밟고 지나가야 될 땅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밟아서 땅 끝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은 어딥니까?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은 사실은요, 내 주위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 주위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번져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소금은 맛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맛을 낸다는 것은, 보세요, 소금은 무슨 맛이에요? 소금은 짠맛을 내요. 근데 때로는요, 소금이 어느 음식에서는요 단맛을 강하게 만들어요. 조리하신 분들 알죠? 단맛을 강하게 낼 때에 소금을 오히려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단맛이 강해지거든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기독교인은 융통성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는 좋은 말로 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집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중용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맛은 적절하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맛은요, 나 혼자만, 소금은 나 혼자만 드러낼 때엔 짠맛 납니다. 짠맛은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음식을 조화롭게 만드는 데에 소금이 사용되어질 때는요, 이것이 소금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음식이 맛을 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직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는 티라는 인생이 아닌 거죠. 직장에서 책임감 있게 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에, 그 자리를 내가 책임감 있게 지킬 때에, 여러분 그 직장과 그 일터가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사람이 인정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놀랍지요. 나는 그냥 묵묵하게 내 일을 할 뿐인데 나의 주위의 사람들은요, 나를 인정하는 거죠.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음식이 정말로 맛있어 할 때에 음식을 아는 사람들은 간을 참 잘했어 라는 말을 써요. 간을 참 잘했어. 간을 잘할 때에 음식은 빛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간을 못하면 못 먹어요. 설렁탕 좋아하십니까? 설렁탕은 어떨 때 여러분, 설렁탕이 기가 막히게 맛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기가 막히게 맛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설렁탕이 맹맹하고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맛있냐 하면, 그 옆에 있는 소금을, 내가 적절한 양의 소금을 딱 쳤을 때에 설렁탕이 입에 탁, 언제 한번 설렁탕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요, 설렁탕 안에 있는 그 국수와 고기가 함께, 밥과 함께 탁 들어갈 때에 입에서 씹혀지는 이 설렁탕의 국물 맛이 진짜 끝내줘요. 왜 그렇습니까? 간이 잘 됐기 때문에요. 소금은 그렇게 맛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소금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내야 돼요. 그래서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느냐,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시느냐,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살맛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튀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은 그렇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맛을 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소금의 맛은 어떤 맛이냐? 소금의 맛을 낼 때 우리는 소금을 짠맛을 표현하죠. 그죠? 그게 소금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 속에 있는 나는 소금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찾을 수 있느냐? 요거 중요한 거예요. 소금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는 세상 속에서의 어떠한 정체성을 살아가느냐?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내가 말하는 그것은 그 자녀가 아니라 다른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가운데 있느냐?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나는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소금의 역할과 소금의 맛을 제대로 세상 가운데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제자 인생을 살아가기 원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란 말이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발생된 말이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야, 우린 크리스찬이야,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세상으로부터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 넌 그리스도인이야. 뭐예요? 아, 너 보니까 너 안에 예수 나물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려오지 않죠? 개독교가 들려오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을 없고 누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개가 있는 거예요. 개가. 예수님을 몰아내고 개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우리가요, 내 권리들을 이양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분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이해돼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막 저 위에로부터 성령이 막 내게 임하기를 원해요. 막 오세요. 기다립니다. 막 500만 원 헌금하면 성령이 오신대요. 막 500만 원 헌금했는데 성령이 오세요. 안 들어와. 그렇게 성령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인격이라고 했어요. 그분 앞에 나의 삶을 겸손하게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네요.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결정할 수 있게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 다 해놓고 나서 우리는 뭐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기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잘못된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을 인하여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보세요,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말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말이지, 거기에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분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지 돼요.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물으십시오. 마치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에, 갈림길에 섰을 때에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모르겠거든 물어보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었고 내비게이션 보고 길을 찾아가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장착이 되려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인생을 보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내가 하는 그 내비게이션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내비게이션이 앞에 있고 내가 쫓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이미 소금의 인생을 멋있게 또 맛있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점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맛있게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아직 이 교회에서 먹어보지 못한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음식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아직 그 맛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맛있거나 맛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내려갈 것입니다. 맛있는 인생에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채워주십시오. 맛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인생이 맛을 낼 때에 당신의 삶은 멋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맛과 멋을 아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옵티머스? 여러분들 항상 설렁탕을 볼 때에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맛은 몇 점일까? 음식 먹으면은 평점을 하잖아요. 별 5개 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맛은 몇 점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맛은 몇 점입니까? 별 몇 개 주기를 원해요? 5개? 4개 반? 3개? 2개? 1개?
여러분의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몇 점의 점수를 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몇 점의 평점을 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1점의 인생을 살아가지 맙시다. 내가 부족해서 2점 살 수도 있고 3점 살 수도 있어요. 아직 내가 소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그 기능이 제대로 바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1점의 인생은 아니잖아요. 손가락질을 하고 다시 아무도 찾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의 주위에 있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미 주님이 우리의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 주님, 내가 이 맛을 제대로 낸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으로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되는 인생, 또 인생의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인생,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의 동향을 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다한 주님의 제자로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쏟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설교가 제자, 절대제자 오프닝 설교예요. 우리가 맛간 인생을 맛있는 맛과 멋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자. 제자는요 멋있어야 됩니다. 그죠? 멋있고 맛있고 목화 맛을 아는 인생이 제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 하면 왠지 그냥 추잡해지고, 그죠? 제자들 하면 왠지 막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막 애들 막 거지 전도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제자라고 거지야 막 냄새나고 막.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제자들은 멋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제자들은 세련돼야지 돼요. 이 시대의 제자들은 패션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제자들은요
유머도 있어야 되고, 이 시대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의 양말 한번 보세요. 신발과 양말이 구분이 가지 않아요. 양말 신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신발을 신고 있지? 신발과 양말이 같아요. 혼연일체의 모습을. 여러분, 이번 우리 한 주 동안 우리가 진짜 한번 제자로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맛이 같다면 세상에 누군가가 맛을 내는 인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의 교회가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제자들이 되고 또 우리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맛 같다고 우리도 함께 맛가지 말고 세상이 정말로 살맛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도전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받습시다.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 환영합니다. 네. 다 환영할까요? 같이 한번 앞으로 나오시죠. 오늘 처음 온. 네. 멋있어. 우리 형제들을 환영합니다. 네,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형제들이 또 예배 참석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서 이들의 인생이 맛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 이 인생이 누구나 봐도 부러워할 수 있는 멋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시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소금임을 알고 그 맛을 내며 또 인생 가운데 진정한 멋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